옆에 분들 누가 앉아 계신가요? 혹시 인사는 하고 앉아 계십니까? 그냥 멀뚱멀뚱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활짝 웃으면서 두 손을 오늘은 이렇게 주먹 쥐고 두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면서 옆에 분 보시고 화이팅!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화이팅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인사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할 겁니다. 그래도 영어권 사람들은 이 화이팅이라는 말을 안 쓴대요. 이건 거의 전쟁터에서나 쓸 법한 용어래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보면 화이팅이 무슨 뜻이냐면 잡아 죽여, 뭐 죽여버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우리는 매일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사회학자들이 왜 한국인들이 화이팅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쓸까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화이팅이라는 말만큼 우리 민족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까? 우리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상황들을 오랫동안 겪었거든요. 일제강점기 지났지요. 6.25 겪었지요. 보릿고개 어른들 지나시면서 산업화 겨우 이루어 놨더니 세상에 IMF 터지고 겨우 또 살만했더니 코로나 터지고 아마 전 세계 근대사 100년 동안 이렇게 스펙타클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우리에겐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10대 강국을 논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평안한가? 여전히 전쟁이에요. 우리 자녀들 더 상급 학교 진학하는 거 전쟁입니다. 요즘 취업 안 되잖아요. 취업하는 것도 전쟁이고요. 결혼도 전쟁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이 낳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후죽순으로 지금 도산 위기, 이미 도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중소기업 어렵대요. 버티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할 만큼 우리가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파이팅이 필요해요. 전쟁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근래에 방송 매체에서 여러 번 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JMS, 이재록, 그들의 그 성적인 문란함 또 도덕적인 타락상을 도저히 계속해서 방송을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선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불교 잘 구분 못하잖아요. 조계종, 원불교,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른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종교 같단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JMS나 이재록이나 아니면 정통교회나 사실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타락한 것만 같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지옥 가고 있는 백성들 구원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 많은 성도님들이 학을 띄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의 상황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 당연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를 마귀가 그냥 두냔 말이에요. 수도 없이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댑니다. 눈으로 보는 죄, 입술로 범하는 죄, 손으로 짓는 죄, 생각과 마음의 죄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대요.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지켜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셨어요? 거룩하게 살아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에요. 수도 없이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영적인 유혹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끊임없이 전쟁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전쟁이라면 질 수 없다. 이겨내야 한다. 파이팅 하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연이어서 다윗을 침공해요. 그 블레셋이라는 적을 무찌른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결을 한번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승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가진 국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적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패했거든요. 그때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 왕자도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어요. 그 이후에 내전까지 겪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전쟁을 치렀을 때보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적들은 아직도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으켜낸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친히 참여하셨고 참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기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서 싸워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두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위해 싸워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일들이, 그래서 위대한 승리가, 기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블레셋이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왔었어요. 그때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심지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 블레셋을 이겨냅니다. 승리를 얻어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먼저 사울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생각에? 기도 안 했나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 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무리 사울이 부르짖어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싸워두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과 전술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묵묵부답,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는 내려놓고 다윗의 이야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일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한 번 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그냥 주어진 승리가 아니라 기도로부터 주어진 승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사울도 기도했다면서요. 그런데 사울의 기도는 안 들어주셨다면서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기도해요. 누군가의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누군가의 기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기도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역대상 14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지금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될까요? 그걸 묻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질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들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은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1초, 2초, 10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나가서 싸울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손 놓고 있으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에는 그 상황에 맞는 기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나가야죠.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나라가 쑥대밭 된다니까요. 백성들이 죽음에 이른다니까요. 나도 왕위에서 완전히 쫓겨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손 내려놓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이 질문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다윗의 어떤 믿음이 담겨 있어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질문과 함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의 나라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최종 결정권자예요. 이 전쟁을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언제 뛰어들 것인가, 또 언제 빠져나올 것인가, 화친을 맺을 것인가, 계속 싸울 것인가, 모든 거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왕의 손에 달려 있어요. 왕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물음은 원래 신하들이 왕께 물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왕이요? 결정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질문을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싸워야 될까요? 지금 나가야 될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자, 내가 내 나라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나의 협력자에 머물고 맙니다. 내 나라를 도와주시는 협력자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는 순간 이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겁니다. 친히 너는 싸워, 내가 도와줄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뛰어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그 일을 하는 것과 이건 내 문제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돼 하고 내 문제라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과 여긴 둘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가짐이 다르고요, 거기에 집중력이 다르고요, 거기에 열정이 달라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나중에 다윗에게 또 위기가 찾아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 때에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담당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방금 실수로 먼저 띄워줬었거든요. 성경 본문이 한번 볼게요. 다윗의 믿음이 이겁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은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내 믿음에서 나와요. 나는 늘 어떻게 믿고 사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믿으니까 이 반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나라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의 당당함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내어준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친히 뛰어드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문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우리에게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아니에요. 무조건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역사하시옵소서. 내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 대신, 진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어서 믿음 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는 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내가 결단한 것이 실천으로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만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다윗은요, 하나님께 당신이 왕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입술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내용에 담긴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이 질문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아니, 안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적들이 지금 코앞까지 들이닥쳤다니까요. 창칼을 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니까요.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올라가리이까,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다짐한 것은 당신이 가라 하시면 죽더라도 가서 싸울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죽더라도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사업장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장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진짜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늘 저는 그래요. 이 연약하고 못난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왕이요, 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왕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잖아요. 어찌하오리까.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백성된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할 때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좀 부담되실까 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납니다 하고 간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 절대로 뇌물 주지 마라. 나는 뇌물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관례인데 뇌물 주지 마라. 정직하게 해라. 쉽지 않지요.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그 사람 만나서 제가 뒷돈을 줄 텐데 하나님 안 들키게 해주시고 그 사람 마음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방법도 시키는 대로예요.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결과를 수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했어. 일테면 뇌물 주지 마라 그래서 안 줬어. 그러면 기대가 있지. 뇌물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더 어려워져. 완전히 부도 위기에 처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순종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이건 주권을 안 내어드린 거예요. 진짜 주권을 내어드린 것은 과정도 순종, 결과도 수용.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뭐든지 받아들이는 것.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당신이 왕이시니까. 어찌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기다릴까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화답. 역대상 14장 10절 11절 말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새 눈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우리의 중심에 화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에서 수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볼 때에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실수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성격에 모난 부분도 참 많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셨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대패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요. 또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아니, 이미 지난번 전쟁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었잖아요. 나가서 싸워도 된다고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으면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가도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허락하셨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나가도 되겠지. 똑같은 문제니까.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물어본다고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 나는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우연일 수 있는데 두 번은 실력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순종, 이게 역사를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도 잘 들어주시더니, 아니 요즘에 와서는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요. 한두 가지가 있지 않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 잘 들어주신 하나님이 왜 요즘은 안 들어주실까요?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순수했는데.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한다는 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순수했던 내 믿음에 때가 묻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봤던 내가 어느 날 이제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됐다고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왕노릇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아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전한 믿음 끝까지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다윗이 또 묻자온대. 주여, 이 고백이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적인 승리, 이 기적적인 승리를 불러온 승리의 여인이 또 하나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그런데 조금 더우시죠? 예배당이 조금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으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다윗의 승리의 요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겪었던 과거의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고난의 여정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나가 싸워라가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전략과 전술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성경 한번 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전술 전략을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알려주신 전술 전략은 지형과 지물을 이용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작전대로 아주 훌륭하게 그 작전을 수행해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찰떡 같은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작전은 수행하기가 어려운 작전이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통달해 있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작전이에요. 돌아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뽕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 줄 알고 우리 군사를 몇 명이나 숨겨야 돼요. 그 지역을 잘 알아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수행해요. 이게 사실 왜 어렵냐면 이 전쟁이 벌어진 지역 때문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인데요, 여기는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수시로 적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심지어 광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 르바임 골짜기 안 갔어요. 위험하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이지만 제일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게 르바임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은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았거든요. 언제? 과거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르바임 골짜기 바로 아래에 있는 아둘람 굴에 숨어서 다윗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때 다윗이 그 골짜기에서 살았기에 다윗과 다윗의 장수들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라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안 가르쳐줘도 눈에 훤해요. 나무 뒤에 숨어라 하면 몇 명을 숨겨야 될지 안 가르쳐줘도 바로 알아.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이 승리의 바탕이 된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다윗의 지나온 과거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온 흔적이 아니잖아요. 이 아둘람굴에서 살아갈 때, 르바임 골짜기 밑에서 살아갈 때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왜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언제나 이 고통이 멈추겠습니까? 매일 울어야 했던 곳, 매일 눈물 흘려야 됐던 곳, 그리고 한숨 쉬어야 됐던 곳, 그게 르바임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이 오늘 왕이 되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순간 다윗이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겪게 하신 게 아니구나. 괜히 나를 르바임 골짜기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살게 하신 게 아니구나. 방황케 하신 게 아니구나. 그때 그냥 울게 하신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승리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 승리냐면요, 예전에 다윗이 도망가다가 죽을 땐 다윗만 죽는 거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다는 건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과거에 그 고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둘람 골짜기, 아둘람 굴, 르바임 골짜기. 옛날에는 내가 거기를 왜 겪어야 됐는지 왜 거기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 승리 앞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드디어 깨닫는 바,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실패하게 하셨구나. 한 유명한 강연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점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사본답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성공한 사업과 성공한 여러 가지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책을 사서 읽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비결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강연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절대 사보지 말래요. 누구도 거기에 진짜 성공의 비결을 써놓은 사람은 없대요. 왜?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실패에 있거든요. 그 옛날에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 실패의 경험들이 오늘의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가 실패한 얘기는 안 써놓은데,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왜 실패한 얘기 안 써놔요? 실패한 얘기 써놓으면 아무도 안 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실패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가 없이 성공이 있을 수 있나요? 실패 없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걷는 법을 배워요?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 본 사람이 어떻게 부도의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것에서 똑같이 경험됩니다. 넘어져 봐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실패해 봐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넘어져 봤기에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파 봤기에 제가 이 정도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제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실패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이 정도의 마음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고백하는 건, 이래서 이랬군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그 삶을 허락하셨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둘람 그래서 그렇게 울어야 했지만, 거기서 올 때는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 몰랐지만, 오늘의 승리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그때 그 일을 이래서 겪게 하셨군요. 내가 여기로 도망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 백성 다 죽일 뻔했습니다. 나에게 그 고통 허락하셔서, 겪게 하셔서, 경험을 쌓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살릴 수 있는 이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 그 마음그릇, 그 헌신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수없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단련받아서 성장해서 이만큼의 믿음을 가진 것이고, 이만큼이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만큼 하나님께 매달려 살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지금 왜 이 일을 겪어야 되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결국의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어디서 나와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예요.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건 뭐예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 그리고 또 하나 승리의 요인, 나의 어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환경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분 붙들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